하나님 말씀 호세아 6장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5장 호세아 5장입니다. 5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1절입니다. 제사장들아 이것을 들어라. 이스라엘 집아 주목하여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니 이는 너희가 미스바를 잡는 덫이 되며 다볼 위에 펼쳐진 그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반역자들이 사륙에 깊이 빠졌으니 내가 그들을 모두 징계할 것이다. 내가 에브라임을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서 숨을 수 없으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간음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럽혀졌기 때문이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니 이는 음란의 영이 그들 속에 있으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 5장에서는 사생아 7절에 가면 이제 그들이 여호와를 배신하고 사생아를 낳았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5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사생아가 이제 제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여기 5장 1절에서는 제사장들 또 이스라엘 집 왕족들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여기에 주목하여라. 귀를 기울여라. 너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마음은 좀 엉뚱한 데 가 있고 눈만 성경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그러면 놓치고 맙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만 이렇게 조금만 방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말씀에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고 말씀하셨어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는 너희가 미스바를 잡는 덫이 되며 그랬습니다. 미스바에서는 이제 회개 운동이 벌어진 사무엘상 7장에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서 하나님께 회개 운동을 하던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기념비적인 장소예요. 그런데 너희가 미스바를 잡는 덫이 됐다. 이것은 뭐냐면 다 과거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고 진정으로 좀 순수하게 좀 순수한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형식주의로 가는 거예요. 형식은 다 갖췄어요. 형식은 갖췄고 의식은 갖췄고 어떤 제도는 갖췄어요. 제가 종종 교회는 또 예수 믿는 성도는
신령한 것, 신령한 영적인 것에서부터 멀어질수록 교회는 뭔가 자꾸 외부적인 것에 신경을 써요. 외부적인 거 있잖아요. 보여지는 거. 눈으로 보여지는 거. 어떻게 눈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좋아할까? 교인들이 어떻게 좋아할까? 자꾸 외부적인 거, 형식적인 거, 제도적인 거, 이런 것에 자꾸 신경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순수한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 자녀 간에 사랑하는데, 부모 자녀 간에 사랑하고 부부지간에 사랑하는데 거기에 무슨 형식을 갖추고 의식을 갖추고 무슨 제도를 갖춰가지고 우리가 사랑하자. 그건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미스바의 신앙은 순수한 신앙, 참 신앙이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볼 위에 펼쳐진 그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볼은 우상 섬기는 장소입니다. 우상 섬기는 장소예요. 다볼에서 의식적으로 우상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물이 되는 거예요. 2절 반역자들이 사륙에 깊이 빠졌으니 내가 그들을 모두 징계할 것이다.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에서 떠난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어떤 제도적인 이 외부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게 반역이죠. 반역. 하나님은 그걸 반역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 왜 반역을 하냐? 전에는 순수하게, 전에는 참 순진하게, 착하게, 그냥 겸손하게, 뭘 잘 몰라도,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사경에 쫓아다니고, 또 산에 기도하러 가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어제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날 산에 텐트 안에 있는데 날씨가 따뜻하더라고요. 낮에 밤에는 좀 쌀쌀한데 아침에 앉아 있는데 새들이 와가지고요. 텐트 주변에 와가지고 얼마나 노래를 하고 그냥 그러죠. 야, 너 누구냐? 야, 너 누구야? 또 날아갔다가 또 다시 와가지고 또 노래 부르고. 야, 참 봄이 되니까 즐거운가 봐요. 또 여기 텐트 치고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 주위에 자꾸 옵니다. 새들도요. 사람 주변에 자꾸 옵니다. 이 날짐승이나 짐승들 이렇게 겁주고 그러면 몰라도요. 그렇지 않으면 짐승들이 사람 해칠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장소, 반역자들이 사륙에 깊이 빠졌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시기하고 또
우상의 재단에서 이제 짐승 많이 잡고, 예, 피 흘리고, 그거 다 하나님의 징계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어디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미스바. 전에는 미스바가 참 그렇게 순수한 장소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쁨의 장소였는데, 지금 그 미스바는 뭐예요? 지금 미스바는 그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제도적이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그런 장소로 변질된 미스바, 다볼.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겁니다. 3절에 내가 에브라임을 알고, 에브라임을 안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의 그 범죄, 사실, 에브라임이 어떻게 했는지 난 네가 지난 여름에 뭐 했는지 알고 있다. 난 네가 언제 어디서 뭐 했는지 난 알고 있다. 이거 무서운 거네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에게 뭐 감추고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추고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감출 수 있는 게 있나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참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나는 왜 그때 그런 일을 했을까? 나는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나는 왜 그때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마음 아픈 일을 했을까? 그런 거 가끔 생각날 때 있으세요? 그 얼마나 참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가끔 생각나게 하십니다.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사건, 그 필림의 어느 날 어떤 사건을 하나님께서 딱 스위치를 눌러주세요.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고 얼마나 참 부끄럽고. 예.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알고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요?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이스라엘은 내게서 숨을 수 없다. 어디로 숨어요? 숨을 곳이 없습니다.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간음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다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또 세상 향락적인 거, 세상에서 뭐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술, 담배 안 해도요, 좋아하는 거 다 합니다. 네? 그게 뭐 다 나쁘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선. 신명기서에서는 지계표 있잖아요. 어떤 경계선. 농사 지을 때 논두렁 있잖아요. 논두렁, 밭두렁, 이런 지계표, 경계. 넘어가면 안 되는 그 선이 있어요. 선. 그걸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지만, 그 선이 뭐냐? 선.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예, 마음을 빼앗긴다. 그러면 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해질 수 있어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성전 생활 이런 게 소홀해질 수 있어요. 예. 늘 교회 와서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예. 교회가 이게 카펫이 돼가지고요. 네? 또 의자도 좋잖아요. 의자에 와서 기도하고. 저는 그 어렸을 때 교회 의자에서 의자에서 잠 많이 잤습니다. 여름에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당에 오면 시원하잖아요. 에어컨 틀지 않아도 예배당에 오면 이렇게 시원한지 예배당에 가서 한숨 자고 가는 거예요. 집에 갈 때 한숨 자고 주일날에도 네. 주일날에도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네. 그냥 그 예배당에 있으면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하나님 가까이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점점 이제 사라지고 다른 것이 이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다른 거.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거, 더 급한 일이 자꾸 생겨요. 예.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믿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생겨요. 그 믿는 일이 둘째, 셋째가 됩니다. 믿는 일부터 해야 되는데 믿는 일이 첫째다 나는. 그러고 나가야 되는데 믿는 일이 이제 둘째, 셋째로 밀려나요. 4절에 그들의 행위 자 행위가 이제 중요합니다. 네. 행위가 어떠냐?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우리 3장 주일날 말씀 지지난주에 말씀 봤잖아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집. 예. 행한 그 세운 행위 어떻게 세웠느냐, 어떻게 건설했느냐. 행위는 설계도대로 건물을 지어야 된다. 설계도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건설된 것만 인정받는다. 불을 통과할 수 있다. 그들의 행위가 오늘 4절에서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데 행위가 길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행위가 길을 막아요. 못 가게. 그들의 행위는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마음에 이는 음란의 영이 그들 속에 있으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4장 12절에도 그랬죠? 4장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가 저희에게 알려주니 이는 음란의 영이 그들을 미혹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가늠하였기 때문이다. 네. 음란의 영이 저희들을 미혹해서 다 가늠한다는 거예요. 왜 미혹을 받았을까? 너 왜 그 미혹 받았니? 왜 그 사람 따라간 거야? 너 왜 그 사람을 따라갔어? 너 왜 거기 간 거야? 너 왜 그렇게 한 거야?
미혹을 받았다. 아주 미혹을 받았습니다. 아니 왜 그 미혹을 받고 그래? 야고보 1장 14절에서는 사람이 미혹을 받는데 왜 미혹을 받는가? 거기 뭐라고? 야고보 1장 14절에서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아, 욕심 속에 있었구나. 아, 내 속에 욕심이 있었네, 욕심. 그 욕심 때문에 그만 사람들이 다 미혹을 받는 거예요. 욕심. 욕심 없는 사람이 있나요? 욕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욕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가? 다 욕심이 있는 건가? 그럼요. 욕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욕심이 있어요. 아이들은 욕심 없나요? 아이들이 왜 욕심이 없습니까? 예. 아이들도 다 욕심이 있습니다. 저희 막내도 보니까 뭐 이렇게 해달라는 게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갖고 싶은 게 뭐 이렇게 많은가. 친구들이 이제 또 하고 이러면 또 욕심이 생기는 거죠. 말 못하는 어린아이도요, 젖먹이 어린아이들도 다 욕심이 있습니다. 당장 배가 고파 보세요. 당장 배가 고프면 아이들 어떻게 될까요? 아마 자지러지게 울을 거예요. 근데 이 욕심이 속에 있으면 미혹을 받아요. 그걸 알고 계세요? 내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미혹을 받을 수 있다. 욕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욕심 없는 채 하는 거죠. 욕심 없는 채 하지만 사실 욕심이 있어요. 그래 미혹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미혹에 딱 걸려들면 물고기 낚시바늘에 걸린 것처럼 못 빠져나와요. 한번 딱 발을 담그면 이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일을 저지른 거예요. 일을 저질렀어.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게 하나님 책임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 책임인가요? 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미혹을 받았으니까.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았어요.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네요. 결과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아담은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야 양식을 얻게 되고 당사자 하와는 해산의 고통, 해산의 수고가 찾아오고 그 죄를 지은 결과 죄에 대한 책임, 죄의 책이라 그래요. 죄책. 죄에 대한 책임. 죄의 책은 누가 감당하는가? 죄를 지은 그 당사자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구 열매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이 이가 신 게 아니에요. 아들이 살구 열매를 먹었다고 해서 아버지가 신 게 아니에요. 살구 열매를 먹은 그 사람이 이가 신 거죠. 죄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어요. 물론 영향을 준 사람, 그 사람이 죄에 짓게끔 미혹받게끔 영향을 준 사람도 옆에 있죠. 주변에 있어요. 그 영향을 준 사람들도 하나님의 징계 대상이에요. 징계받아요. 네. 죄를 짓도록 도모하는 사람들, 자꾸 옆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자꾸 죄 짓도록. 괜찮아. 아이, 괜찮아. 아이, 아무 문제 없어. 아이, 뭘 그런 가지고 그래.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그럼 물어보세요. 그럼 누가 책임지냐? 물어보세요. 책임? 아이, 무슨 책임질 일이 뭐가 있어? 괜찮아, 아무 일 없어. 왜 책임을 안 져요? 책임질 일이 생기는데.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괜찮지 않습니다. 절대 괜찮지 않아요. 행위. 그들의 행위. 그것이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엎질러진 우유와 같아요. 다시 회복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징계를 받아요, 징계. 하나님 징계가 오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징계가 오기 전에 회개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 회개가 잘 안 돼요. 누가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 지도해주는 사람, 책망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죠. 내가 잘못했는데 그걸 알고 누군가 옆에서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잘못한 거야 그거. 왜 그런 일을 했어? 책망해주는 사람, 또 징계하는 사람. 매를 맞아야 되겠군. 이리 좀 와봐. 매 좀 맞자. 매를 때려주는 사람. 불러다가 혼내주는 사람. 선생이 있다. 부모가 있다. 그런 형제가 있다.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은 그런 말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듣기 싫은 말 잘 안 해요. 듣기 싫은 말 해가지고 괜히 서로 의상하고. 듣기 싫은 말 하는 게 힘듭니다. 칭찬해주고 뭐 잘했다 그러고 뭐 칭찬해주는 말은 쉬워도요. 듣기 싫은 말 하는 것은 신경 써요. 힘들어요. 책망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말 안 듣는 자식한테 뭘 주죠? 말 안 듣는 애한테는 떡을 하나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떡이나 먹어라. 그래, 말 잘 듣는 아이에게는 어떻게 하죠? 매를 대는 거예요. 왜? 말 잘 듣는 아이는 매를 때려도 말 잘 들어요. 근데 말 안 듣는 애는 매를 때리면 어긋날 수 있으니까 잘 달래주는 거예요. 떡이나 먹여주고 잘 달래는 거죠. 뭐. 책망을 잘 받으면 그 사람은 또 복 있는 사람이고요. 근데 이 미혹을 받아서 어긋난 길로 나가면 책망을 잘 안 받아요, 사람이. 네, 듣기 싫어해요. 이병기 목사님은 칭찬하시는 걸 잘 못 봤어요. 저 옆에 있어 보면서 이병기 목사님이 누구를 이렇게 불러다가 뭐 칭찬해 주시고 뭐 잘했다고 그러고 수고했다 그러고 그런 거 좀처럼 보기 힘듭니다. 예. 또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래도 그가 뭐 여간에서 그 주로 뭐 책망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이 부르셨다. 그럼 벌써 긴장을 많이 하고 들어갑니다. 네. 책망을 많이 하시죠. 책망할 때 목사님은 그 전날 혹은 일주일 전에 혹은 그 전에 자꾸 그 사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한번 불러가지고 책망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주간 전부터 뭐 며칠 전부터 자꾸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해주고 생각을 하고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냥 불러요. 그리고 책망해요.
그러니까 그게 덧나질 않아요. 매를 맞아도 아,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서 책망하시는구나. 더 덧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덧나는 경우도 혹시 있긴 있어요. 아예 그냥 튕겨져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에이, 튕겨져 나가는 경우 있죠.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책망을 할 때는 오랜 시간 그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그런 다음에 책망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동이 있다. 음란의 영이 그 사람 마음속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5절에 보니까 교만하다는 거다. 이스라엘이 교만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교만이 자기 얼굴에 드러났다. 교만은 뭔가요? 교만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죠. 7장 10절 읽어보시겠어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에 증거가 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며 그분을 찾지 않는다. 네.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있다. 얼굴이 벌써 교만해. 얼굴이 교만한 사람 보셨어요? 어떤 사람 얼굴을 탁 봤는데 아유, 저 사람 교만한 사람이네. 알 수 있나요? 안과사님, 얼굴 딱 보면 저 사람 교만한 사람이네. 알 수 있나요? 아이, 왜 모르세요? 왜 아시죠? 사람 보면 이렇게 알잖아요. 이렇게. 아, 저 사람 교만한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뭐 이제 사람의 얼굴 보고 판단하는 건 쉽지 않아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다. 그 선입감이죠, 선입감. 미리 이렇게 판단하는 거.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건 안 좋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있다는 거, 얼굴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자기들의 죄에 걸려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 아니,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자기 발에 걸려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제 발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또 어디에 걸려 넘어진다 그랬죠? 넘어질 때? 하나님 말씀에 걸려 넘어진다 그랬죠? 말씀에. 왜 넘어지느냐? 하나님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 어기고 나가면요, 하나님 말씀에 딱 걸려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넘어져 보셨죠? 달리게다 넘어지고, 뭐, 애들하고 장난치다가 넘어지고, 뭐, 하루에도 뭐, 밖에서 놀다가 몇 번씩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른이 되어서 넘어졌다? 그거는 좀 충격입니다. 한번 넘어져 보세요. 어디 뭐, 다친 데도 없고 부러진 데는 없는데 몸이 그냥 계속 아프고 말이죠. 시름시름 아프고 그냥 어디 맞은 것처럼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며칠 지난 다음에 또 계속 또 아프고 넘어지면 충격이 큽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특히 노인들은 넘어지시면 안 돼요.
넘어지면요, 문제 생길 수 있어요. 한번 세게 넘어졌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예, 툭툭 털고 일어났어요. 다친 데도 없고. 그래도요,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찰을 받으세요. 예? 제 말 들어보세요. 연세 드신 노인은 넘어지신 후에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세요. 그리고 돈 좀 들여가지고 CT를 한번 찍어보세요. CT 있죠? 이 뇌만 찍으면 돼, 머리만 한번 찍어보세요. CT. 아무렇지도 않아도 한번 넘어졌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찍어보세요. 그리고 넘어졌는데 어지럽다. 그건 당장 병원에 가야 됩니다. 어지럽다? 벌써 혈관에 문제 생긴 거예요. 어지러운 것은 혈관입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어지러운 것은 혈관이에요. 혈관에 작은 미세한 변화가 있으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넘어지는 후에 어지럽다? 그건 당장 쫓아가야 됩니다. 나 며칠 전에 넘어졌는데, 오늘 아침에 넘어졌는데, 지금 많이 어지럽습니다. 그럼 바로 그냥 CT, MRI 막 찍는 거예요. 예.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CT 한번 찍는데 얼마인가요? 한 6만 원 받나, CT? 예? 더 나와? 저 요번에 좀 의료보험 좀 바뀌어가지고, MRI를 뭐 공짜로 해줬더니 그냥 MRI를 얼마나 찍어냈는지 그냥 의료보험이 적자가 났어요. 노인들이 노인들 잘못은 아니죠. 의사들이 그냥 무조건 뭐 찍는 거야. 그냥 MRI 한번 찍어보자고. 나야 뭐 돈 안 들고 뭐 괜찮은데, 의사들은 수입이 많아지죠. MRI. 작은 병원들도 그냥 MRI 기기 막 몇십억짜리 그냥 갖다 놓고 막 찍어내니까요. 의료보험 재정이 그냥 지난 대통령 무슨 케어, 누구 케어 있잖아요. 무슨 케어. 그래가지고 그냥 MRI를 얼마나 찍어댔는지 의료보험 재정이 그냥 거덜났어요. 그래서 이제 MRI 찍는 거 조심해서 찍지 않으면 의료보험 돈 안 준다. 그러니까 아마 좀 덜 찍을 겁니다. 그 CT는 한 10만 원 줘야 되나요? 10만 원. 권사님은 CT 찍는 거죠? 6개월에 한 번씩. 어지러우시면 찍으셔야 돼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나가면 하나님 말씀에 걸려요. 거기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자기들의 죄에 걸려 넘어진다. 이 죄에 걸린다는 것도 말씀에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떠나게 되면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난 아무렇지도 않다. 왜 아무렇지도 않아요? 문제가 있죠. 넘어져 보세요. 팔이라도 부러져 보세요. 얼굴에 상처라도 나 보세요. 그게 뭐냐? 뭔가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 지장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경제적인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못 느껴요. 처음에는 넘어져도 잘 못 느껴요.
에이, 뭐, 설마 그러겠어?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다 이제 된통 이제 한번 넘어질 때가 와요.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야, 회개해야 돼. 바로 서야 돼. 기도해야 돼. 믿는 생활 잘해야 돼. 정신을 차려 똑바로 깨야 되지 않겠어? 계속 잠자고 있을 거야? 자꾸 신호를 주고 있어요. 근데 시큰둥하게, 아이, 뭐, 아무렇지도 않지, 뭐, 아이, 이렇게 해왔는데. 가다가 이제 한번 하나님께서 손 드실 날이 와요. 그때는요, 이 빨리 정리가 안 돼요. 내 힘으로 이게 정리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정리가 잘 안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자기들의 죄에 걸려 넘어졌다. 그런데 아니 왜 거기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졌을까요? 옆에 유다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아, 유다 너는 왜 거기 있었니? 유다도 이스라엘의 짓는 죄를 본받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은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성도예요. 유다는 참교회, 참성도. 아, 근데 유다가 왜 이스라엘이 잘못 나가는 것을 본받고 그걸 따라가냐면,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저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유다는 오히려 바로 서고 깨달아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유다도 이스라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는 언니를 따라가는 여동생처럼 둘 다 음행하고 둘 다 타락하고 둘 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언니가 잘못하면은 동생은 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언니가 잘못하는데 동생도 따라다니는 같이 가는 거예요. 너도 같이 가자. 난 안 간다.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건 성경 위반이다. 그리고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뭐 인정 때문에 또 따라가고 또 뭐 때문에 따라가고 또 같이 어울리고 또 같이 먹고 그냥 같이 어디 놀러 가고 그러다가 이제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양떼와 소떼를 몰고 여호와를 찾으러 가더라도 그들이 여호와를 만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배신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이제 초하루 절기가 그들과 그들의 산업을 함께 삼킬 것이다. 양떼를 몰고 가고 소떼를 몰고 가고 하나님께 바리바리 싸들고 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없어요. 네?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 아니죠. 하나님은 그 물질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보시는 거야? 뭘 보시는 거죠? 마음을 보시죠, 마음.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병희 목사님께서 옛날 시골 장날에 아버지가 막둥이를 데리고 장에 간다는 거예요. 장에 가가지고 소장사도 보여주고 강아지도 보여주고 병아리도 보여주고 토끼들도 보여주고 풀빵도 사주고 이러면서 시장을 도는 거예요, 장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사탕을 하나 사가지고 입에다 넣어준다는 거예요. 야, 사탕 하나 먹어라. 그러면 뭐 좋아가지고 막 침을 묻히고 막 코를 흘리면서 맛있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빠를 쳐다보고 사탕을 빼가지고 아빠 이렇게 내민다는 거예요. 아빠도 한번 먹어보라고. 얼마나 맛있는가 먹어보라고. 그래 막 코도 묻어있고 막 침도 묻어있고 그냥. 근데 아빠가 그 사탕을 받아가지고 야 맛있다 그러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탕 때문에 좋아하는 건가요, 아빠가? 그 사탕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걸 보고 좋아한다는 거죠. 물질은 그와 같습니다. 물질보다도 그 물질 이전에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예. 근데 그 마음은 없고, 사랑하는 마음은 없이, 그냥 뭐 소떼를 끌고 오고, 뭐 양떼를 끌고 오고, 뭐 염소를 끌고 오고, 그 여호와를 찾으러 갔지만, 여호와를 만나지 못할 거다. 왜? 여호와께서 그들을 떠나셨다. 그들이 여호와를 배신했고 사생아를 가다니. 사생아는 뭐예요? 사생아는 아버지가 없는 아들, 딸이네요. 사생아.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그 아이를 사생아라 그러죠. 에브라임이 낳은 사생아는 누구냐? 이 사생아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순종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모든 그런 예배 생활, 종교 생활, 의식적인, 형식적인, 제도적인 그 모든 행위, 인본주의다. 사생아는 인본주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데서 인본주의로 돌아선 거예요. 사람만 남아서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보여주는 거, 보여주기식이에요. 야, 저분 봐라. 야, 저분 소떼를 끌고 오네. 양떼를 끌고 오네. 저 염소를 끌고 오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한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좋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교인이 뭐 얼마나 되고, 뭐 재정이 얼마나 되고,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보여주기식. 그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 떠는 성도가 아니라, 의식, 외식, 형식, 제도, 이렇게 기울어진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을 또 본받은 유다라는 거예요. 사생아를 낳았다. 이제 초하루 절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단이 그들과 그들의 산업을 함께 삼킬 것이다. 예. 신앙의 그 정조가 있는데요. 신앙의 정조. 신앙의 정조를 버리게 되면 교회나 성도는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생명력이 없어요. 믿음을 지키고 갈 때 그 생명력이 있는 거지. 예. 형식적인 이런 신앙생활에서는 생명력이 없어요. 능력이 나오질 않아요. 예. 그래서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았는데
과거의 미스바, 오늘의 미스바. 과거에는 참 순수하고 참 얼마나 참 착한, 순진하고 그런 귀한 신앙이었는데 지금은 다 형식적인, 의식적인 신앙을 기울어졌다. 그것을 책망하시면서 내가 에브라임을 알고 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행위,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양떼와 소떼를 몰고 가지만 여호와를 찾아도 여호와를 만날 수가 없다. 그리고 사생아를 낳았다. 그래졌습니다. 그러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착하고 온유한 마음을 저희 속에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신령과 진정에서 나오는 진정성,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은밀한 골방을 찾을 수 있는, 거기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해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각자 있는 처소에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